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고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들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특히 예배 중에서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설교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라든지 TV로라든지 어떤 선택된 목사님들의 설교들,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또 큰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미국 전역, 또 한국에서는 전국 8도에 있는 네로라 하는 설교가의 설교를 손가락 끝 하나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유명하다더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하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쉽게 그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설교를 듣는 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되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로라는 가수들이 경쟁하는 모습들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자매품으로 나는 목사다, 나는 설교자다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유명 설교자들을 한번 모아놓고 그 설교를 듣고 또 청중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설교를 채점하는 그런 경연대회를 해보자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설교를 듣는 귀에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그 수준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얼마만큼 연관이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만큼 자라게 했고 성장시켰나 라는 거에 대해선 여전히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슨 영거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도성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었다. 오늘 제목을 표현을 빌리자면 듣기만 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듣기만 하는 신앙의 문제에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제목을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지어봤는데, 듣기만 하는 신앙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새벽 시간 함께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듣기에만 머무는 신앙은 수동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33장의 21절에서 22절의 본문은 성서학자들은 이 에스겔서 안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도성이 멸망하는 그 장면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빼고는 굳게 닫혀있던 에스겔의 입이 이제 다시금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설교가 나오고, 이제 그 닫혔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전에도 예언을 통하여서 나왔지만 그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완전히 열려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특별히 자신들의 고향이 멸망했다는 그 안타까운 순간,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경외감을 갖고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잘못된 태도, 옳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말씀 중에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번역본을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을 찾아보니까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내리셨는지 가서 드러나 보자라는 표현으로 또한 번역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러나 보자라는 표현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의 심판의 결과에 대한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그들의 귀로 듣고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구나, 드러나 보자 라는 그러한 태도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 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게 해줘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을 나에게 주어라 하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지 않나. 예배자가 아니라 객석에 앉아서 공연이나 연주에 따라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수동적인 관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요, 또 권면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 듣기만 하는 신앙은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은 딴 곳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은혜, 입으로는 은혜,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곳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변할 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 눈과 귀를 다른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말씀이 참 좋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귀만 높아진 신앙, 우리의 어떤 설교에 대한 기대만 높아진 그런 신앙에 의존하는 듣기만 하는 신앙은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상한 취미생활 정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의 공연 예술을 감상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앉아서 뭔가 나에게 찔림이 되지 않고 내 귀에만 듣기 좋은 설교, 뭔가 신선한 영감을 주거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 것 같아서 예배가 끝나고 설교를 다 들으면 뭔가 얻은 것 같은, 이득이 되는 것 같은 설교, 아니면 잘못이나 반성은 이야기하지 않고 위로나 낙관만을 이야기하는 설교, 기깔나는 유머나 아니면 현실 정치 등의 흥미를 자아내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참 훌륭한 설교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학자 박철우 교수는 이 본문을 두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였는데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언자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 정도로 보는 것이다. 예언자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언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나의 경건의 시간 가운데 조용히 개인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그 순간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늘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들음에만 그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의 눈에는 말씀의 선포가 그저 인간의 한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설교, 나쁜 설교를 감별하며 마치 평가단처럼 말씀의 선포를 감상하는 데 그동안 만족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신앙적인 단순한 호기심, 관심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루하루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성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윌셔교회 모든 가정에 믿음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바로 서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시고